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하나 되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의 확장, 바로 선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그것은 주님의 기도이자 명령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 때문에 여기 모여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대 교회 연합 운동들은 하나같이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다루는 논의와 주제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를 힘차게 실행하고 이뤄내는 곳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연합은 마치 약혼도 하고 결혼식 날짜도 다 잡아놨는데 결혼식은 절대로 하지 않고 신방에 들어간 일도 없는, 아니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그런 연합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한 시도들과 그저 결혼 시도에 가까운 그런 일들만 우리 가운데서 무성합니다.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교회 신앙 고백 전통의 교회들이 모여 우리는 기도하고 매번 대화합니다. 날이 갈수록 정기 모임은 점점 커지고 소모임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수많은 회의와 서류, 그리고 기자들을 대동한 인터뷰에는 주목할 만한 동의와 그리고 합의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혹시 목사들만의 일로 그치고 우리가 몸담은 교회 현장과 교인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또 종잡을 수도 없는 일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냇물에 발가락만 담그고 물에 뛰어들 용기도 없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교회 바깥 사람들이 교회 구조를 만지작거리거나 흠집내는 걸 참지 못해 분개하는 큰 소리들이 들립니다. 세상이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청할 때 스스로 돌아보기보다 남의 집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되레 화를 냅니다. 교회 연합 모임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고 자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가 정의와 평화에 굶주린 것을 보고도 교회 내부의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 우리 주변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사라고 선언하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특별한 엘리트에게나 관심이 있을 법한 그런 고차원적인 문제, 교회의 소유와 권리 문제만 에너지를 쏟아낸다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하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의 고백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낯선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징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견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주어진 소명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의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의 선하고 거룩한
도전을 만들기 때문이죠. 교회의 모든 삶은 현재 세상에서 통용되는 성공 기준들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곳에 우리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 교만이 아니라 겸손, 자기 방어가 아니라 미움을 극복하는 사랑, 표리부동과 탐욕을 극복하는 마음 등등, 이런 것들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현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던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일체에 미치지 못할 수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님이 기도하신 제자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신비한 것 또는 뜬구름 같은 낭만적인 상징으로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하나 되길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목적을 겨냥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보여주신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리고 성취되어야 될 선교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나누는 말들과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그 많은 허망한 말들에 질려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선교 사명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교회는 많은 시련과 유혹을 뚫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시대 교회, 우리의 교회는 또다시 새로운 교회의 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해야 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지난 모든 세기에 걸쳐 사라지지 않았던 유혹의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가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버리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게 된다고 끊임없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 자루에 보관되어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두고 우리는 참 안전하다 여기며 만족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는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교회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령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흥분과 감격을 맛보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문학자들은 오늘의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면서 소위 종교 부흥의 시대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부흥이 우리의 교회만 비껴나갑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오늘 교회의 모습은 맛을 잃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데 고립된 줄도 모르고 유혹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드는 형국이라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 경고합니다. 사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 거창한 것 아닙니다. 그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 우리에게 선언한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따라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피조물로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이고 신비로운 도구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닮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고 하는 뜻, 그것은 교회의 말과 행동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뜻, 그것은 교회에 주어진 구원의 약속과 은사를 말씀과 성찬으로 함께 나누며 세상 한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께 받은 은사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책임지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길 부르십니다. 우리의 교단이 달라도 신앙 고백의 전통이 달라도 하나 되길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이 기도를 기억합시다. 서로의 교회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고 곤궁할 때 서로를 돕고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결단을 내리며 정의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가득 채우는 하나의 교회가 됩시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교회가 서로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무관심할 때 우리는 더욱더 빈곤한 교회 시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는 함께 빛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불일치의 완전한 현실에서도 불일치의 불완전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손을 잡게 만드는 거룩한 근거가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사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됩시다. 어렵지만 기쁨 넘치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어깨를 다독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비전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귀를 열고 손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꾸준히 대화하고 세심하게 경청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에 사랑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말씀 비바 복스로 온 세계에 새롭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습니다. 사랑하는 한목협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목협 전국대회를 폐회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 모임의 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천의 시작이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경험했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임 한가운데서 오순절 때처럼 바람과 불, 기적과 하늘이 진동하는 소리들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총회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나누고 결단하고 대화하며 결의한 내용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교회들의 모임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끝내고 돌아가는 이 시간부터 더 넓고 더 큰 세상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안에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흩어짐은 선교를 위한 주님의 파송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파송된 곳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된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복된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하늘 아버지의 이 거룩한 뜻이 하나된 교회들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